목사로서 학술대회와 부흥회 여러 번 다녀봤지만 학술대회와 부흥회 같은 그런 대회는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좋은 목회사에게 바쁘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상징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회장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각각 2명의 신학자들이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 방법론 이런 주제를 놓고 국제학술 포럼을 개최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개인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목회도 하는, 그러면서도 성경적 상징주의에 관심을 가진 우리 강모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간 무료로 세미나를 개최해 오던 중에 이 상징적 해석 방법론의 학문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학문적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후원하는 일은 제 지식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성경의 언어와 성경 주석 방법론에 관심을 가진 구약학자로서 또 이 국제대회의 대회장으로 이 대회를 주최하고 발제하는 이강복 교수님과 그리고 제임스 조던 박사님, 정수옥 교수님, 이한수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목회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은유와 상징과 모형론의 범주로 사고하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의 비유적 언어는 교리와 실증적 역사라는 합리적 범주로 사고하는 근대와 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잊혀진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주요한 특징인 은유적, 상징적 언어와 모형론적 사고 대신에 사실적, 역사적 언어와 인과율적 사고로 대치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형적 문적 사고랑 인과율적 사고는 전혀 사고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형론적 사고는 미래지향적인데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인과율적 사고는 과거지향적이죠. 그래서 모형적 사고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믿음과 희망과 비전과 연관되는 반면 인과율적 사고는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이성과 관찰과 지식과 연관됩니다. 모형적 사고란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이 정확한 의미와 목적을 갖는지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을 더 잘 알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모형론적인 사고는 늘 미래지향적이고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과 유사하지만 더 분명하고 더 의미가 있는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비전과 희망과 초월과 연관된 반면에 현대를 지배하는 인과율적 사고는 현재 일어난 사건을 대본으로 보면서 현재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를 과거 지향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현재 일어난 현상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과거를 분석하며 사고하기에 끝내는 역사로부터의 초월이 불가능하죠. 그 현재 모형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의 역사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역사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형은 미래지향적이고 믿음과 희망과 비전으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학회를 시작하기 전에 역사적 전천 학회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노래만 주로 불렀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암울하고 혼란해 보여도 미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형론적인 사고는 희망과 비전과 초월을 향해 나아가지만 역사적 사실적 언어와 인과율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은유 상징적인 언어와
모형적 사고가 최저하고 역사사실적인 언어와 인과일적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은유 상징적인 언어를 상실하게 되고 모형적 사고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제임스 조던 박사님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광복 교수님이 상징과 모형이라는 범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분은 단지 성경 안의 상징적 어떤 요소들을 회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구약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소위 상징적 극대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조던 박사님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의 측면에서, 특별히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극대적 상징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이 극단적 상징적 해석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입문서가 될 것입니다. 이광복 교수님은 예수님의 상징세계,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성경을 극대적 상징주의 방법론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징은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의 문법이기 때문에 극대적 상징주의를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극한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성경 안의 모형과 상징을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이 교수님의 논문이 좋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대적 상징 해석은 현대 신학계의 큰 도전이 되면서도 그동안 교회 안에 오리겐식의 알레고리칼 해석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이질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불식하기 위해 정성욱 교수님과 이현수 교수님은 조직신학자와 성경신학자 입장에서 상징적 극대주의가 보여주는 성경 해석학적 기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상징적 극대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자의적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성욱 교수님과 이현수 교수님은 극대적 상징 해석의 장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두 분 다 극대적 상징 해석이 조심해야 될 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교수님은 상징과 모형을 극대적으로 해석할 때 주석적인 논증이 없이 단정적인 주장이 많은 부분은 극복해야 될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경적 상징주의 운동은 성경 주석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강조함으로써 극대적 상징 해석 운동이 나아가게 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욱 교수님은 세계복음주의 신학계는 상징적 해석을 회복하고 복음시키며 더 존경하고 세련되게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면서 상징적 성경 해석은 통제된 극대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직신학적인 전체적인 틀을 총체적으로 사용하는 통제 방식으로 가야 극대적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징적 극소주의라고 하는 현대 신학계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든지 상징적 극대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인 제임스 조던 박사님과 이광복 교수님의 견해에 상당히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전공하는 자로서 상징적 극대주의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성경적 상징 해석 운동이 위에서 언급한 통제 원리 외에 두 가지 통제 원리를 더 가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첫째, 상식이 중요한 통제 원리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몰상식하거나 기괴한 이단적 해석이 판을 치는 이유는 상식이 통제 원리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 본문 자체가 항상 모든 성경 해석의 최종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통제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성경 본문 자체란 상징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이 본문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상징적 해석 운동은 자칫 성경 본문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 본문은 모든 성경 해석의 최종 시금석이 되어야 하고 성경 해석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최종 심판자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회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학계나 교계의 비주류 혹은 이단화까지 몰릴 수 있는 현대신학계와 교계의 분위기에서 상징적 극대주의를 과감하게 주장해온 이광복 교수님과 제임스 호든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상징적 극대주의의 해석학적 기여와 극복해야 할 점을 역사적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발제한 정수홍 교수님과 이현수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이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성경 해석의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찾아 교우들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을 제공함으로 성경의 저자이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멋진 기회가 될 걸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절이 보통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 부활, 나의 부활의 계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혼자 가시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주님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승천, 나의 승천.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을 했습니다. 이러한 참 교회 대력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이 시절에 우리 성경적 상징주의 국제학술대회에 오신 여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 오신 우리 조단 박사님, 또 정성욱 박사님께서 이 대회를 빛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제해 주신 우리 이한수 교수님, 이광복 교수님, 이분들의 학문적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 이광복 교수님, 정말 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목회와 학문적 연구 분야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겨왔고 지금도 이렇게 쌓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수님의 이 초인적인 노력에 감탄합니다. 이 왕성한 목회 사역과 심오한 학문 연구 및 교수 사역 등 많은 분야에 수많은 결실이 이렇게 도서 출판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조직적 헌신으로서 한국 교회를 살찌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워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저는 돌아와서 93년도에 첫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 칼빈 대학에 가서 이렇게 1년 동안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논문을 한 편 썼는데 그때 나온 논문이 우리 이광복 교수님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다는 걸 제가 이 세미나에 자주 와서 들은 제자 목사님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 만나기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그때 한번 발표한 것이 그러니까 93년이죠. 발표한 것이 벌써 만 20년이 되었는데 이광복 교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되고 또 이번에는 이 경제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영문으로
모두 다 이렇게 출판까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미국의 강사님 중에서 제임 조단 박사님은 저하고 같이 예스민스터 신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잘 몰랐는데 책으로 접해보니까 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이분이 사역하는 플로리다 주에까지 직접 가서 참여한 일도 있습니다. 이 조단 박사님의 주제는 특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두 분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소개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같이 됐을 것입니다만 웨스민스터의 베킬 박사의 이 전제주의 그리고 그 위로 게하르드스 모스의 또 성경신학과 클라우니 박사의 성경신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단 박사님의 이 공헌을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관 하면은 기독교 세계관 쪽으로만 아는데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완하면서 더욱더 한국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기독교 세계관 하면 주로 철학적인 구조와 그 용어를 많이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특별히 무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조단 박사님의 이 공헌은 결코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때 연구교수로 돌아와서 대학교회를 세우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구속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쭉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리스도 완결적 성경 해석학 쪽으로 이렇게 눈도 뜰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분의 공헌입니다. 거기 조단 박사의 공헌을 제가 1, 2, 3 거기 썼지만은 그 앞에 우리 교수님들이 잘 벌써 우리 대회설을 하신 김지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강사로 나오실 분들이 이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소개하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긴 얘기할 것도 없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조그마한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 원수시하고 적대시하는 이 풍토를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이제 이만큼 성숙한 한국교회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천년주의를 주장하던 여기는 대부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아니겠나 상상을 합니다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던 구천년주의를 주장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면 다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야지 인신 공격으로 가서 원수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교회 분열의 중요한 씨앗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주의는 앞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한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깊이 들어가면 다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학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의견이 이렇게 다를지라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상징주의라고 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너무 도식화에 빠지는 것이라든지 상대방을 원수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성경 해석 역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풍류적 학파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 연구를 결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총장 때에 고신대학 University Identification UI 고신대학 심벌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오늘 그걸 비춰드리려고 했는데 그까지는 안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책 펴져 있고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있어서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런 대학이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만든 사람이.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신문의 기사처럼 사건을 다 설명하고 그 배경을 전부 다 얘기한다면 아마 책으로 소개해도 부족할 것을 이렇게 대학 배지 하나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상징주의의 임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어느 쪽이냐? 기록은 물론 성경이 내러티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상징주의를 무시하고 이제 앞에 우리 김지장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사실적으로만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상징주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바로 파악하려면은 이 상징주의라는 도구를 결코 버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내려갈 것은 지금까지 모든 하시는 일들이 다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센트릭 어프로치,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법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셨을 때 온 만유가 무너졌다가 주님이 부활했을 때에 온 만유가 새롭게 되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대변혁을 안경을 끼고 다시 구약적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각도의 방향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 분야에 열심히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간단하나마 격려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내외 학술대회에 여러 번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된 학술대회를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 상징해석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의 지구촌 확장과 우리 한국교계 그리고 세계교회 우리 신학계의 큰 변화와 새 바람이 바로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껏
베풀어 제쳐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확장과 올바른 성서 연구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가득히 펼쳐 가시는 존경하는 우리 한국 교계 지도자 되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 신학계의 저명한 학자로서 존경받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처럼 뜻깊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이광복 목사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뜻깊은 성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심을 축하를 드리고, 한국 교계 평신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미국에 저명하신 성경적 지평센터 대표이신 제임스 조던 박사님께서 지구촌 시대 각국에서 그 신학적 권위와 사역을 공인받고 계시는 신학계의 거성이신데, 이번 우리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 국제학술대회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논문 성경에 나타난 상징과 상징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동안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여기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한국인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과 연구를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임스 조던 박사님, 태극기를 향해 부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고, 또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시작되는 첫 국회 때는 국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께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첫 회의에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 의원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헌정사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원로이신 이윤영 목사님이 등단하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이 민족을 구출하여 주시고 오늘 첫 회의를 야외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한 헌정사가 우리 사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우리 민족이 당했습니다.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6.25 한국 전쟁 하에서도, 그리고 IMF 경제 환란 속에서도 좋으신 우리 야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지구촌에 파송하는 선교 대국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10위권에 진입하고 있고 G20 의장국이 되었으며, 외교적으로는 인류 70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오직 한 사람, 원 포지션,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진출한 큰 축복을 우리 한민족이 얻게 되었으며, 한류를 통한 이 K-팝과 요즘은 이제 싸이, 강남스타일,
젠틀맨 열풍이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힘입은 결과로서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국제학술대에 더욱 빛나게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성욱 박사님 그리고 이한수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광복 목사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뜻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고향 강진 출신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기장교단의 부총회장 강진 출신 목사님, 차군환 목사님, 또 조병선 목사님, 우리 김영준 안수 집사님, 우리 5 친구들 대표해서 부족한 제가 아주 벅찬 감격적인 심정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냥 고향 자랑만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크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를 당하셨습니다. 경제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500여 권의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실학의 대가인데 대학자인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목사님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통합계시록 신학 최근에 저서가 나왔는데 이 저서가 몇 번째냐 800회입니다. 800여 권의 저서를 출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이광복 목사님은 다산을 넘어 1000회 이상 이 저서를 출판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광복 목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서정시인 영남 김윤식 선생의 가까운 집안이십니다. 다산 선생의 실학 사상과 서정시인 김영랑의 뛰어난 시상과 이 청자빛 고을 강진의 도요지에서 천년 청자를 굽다가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이것을 가차없이 깨뜨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도공의 차가리 착한 이런 인내와 성심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분이 바로 우리 이광복 목사님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우리 이광복 목사님 같은 분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한국 교계가 이 지구촌에 최대의 선교 대국화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한 당신의 사역이 지금 힘차게 전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목사님과 그리고 이 목사님을 배출하신 우리 목양교회와 성도님 여러분께 큰 축하와 치하의 박수를 한번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깊은 국제학술대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한국과 지구촌 교계, 신학계 큰 발전의 힘찬 동기가 부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